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무 기니까요. 혹시 힘드신 분은 앉으셔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디 갔더라? 만왕의 왕 아니죠? 제가 거기 150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150장 1절과 4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간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
전이었습니다. 원어로 하면 프로데테스 헤오르테스 투 파스카, 유월절 만찬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라는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제자들과 어느덧 3년 반의 시간을 함께 보내셨어요. 그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도 보내었지만 3년 반의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올라가고 계신데, 이 과정에서 이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아마 유대인의 왕이 되실 거야. 그럼 이번에 나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라고 계속 그 길에서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다툼을 벌여온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런 한심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6월 전 만찬 식사를 해야 하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이 발을 닦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신을 벗고 모두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그쪽은 먼지가 많은 사막 지역이고 샌들 같은 신을 신고 다니니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고 식사를 하려면은 발을 씻어야지. 거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보통은 이 집에서 이 종이나 가장 낮은 나이가 어리거나 낮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보통 일인데, 가뜩이나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서로 다투다 보니 괜히 여기서 자기가 낮은 것처럼 발을 씻어줬다가는 이게 굳어져 버릴 테니 서로 눈치만 보면서 네가 닦어 네가 닦어 이러고 있는 거죠, 서로.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정도로 십자가의 고난이 막 가슴을 누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의 이 얄팍한 인색한 모습을 보고 계시자니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한심하겠습니까? 그 방안이 제자들의 인색함, 이 미숙함, 땀 냄새, 몸 냄새, 이것들이 마구 섞여가지고 그 불편한 냄새들이 스멀스멀 온통 그 집안을 가득 채우는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 큼큼한 그 자리에서 호련히 일어나 종처럼 겉옷을 벗어 던지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사람들의 발을 쑥쑥쑥 닦아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집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주와 선생이었던, 가장 섬김을 받아야 했던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려 나선 것이었지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면 가능하죠.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 똥도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 집 자녀 중에 하나가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였어요.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엉덩이를 드는 순간 이 아이가 바로 대포를 발사했어요. 그때 제 하얀 런닝에 노란색으로 물들었어요. 근데 더럽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 노란색이 너무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내 아이니까요. 그리고 그중 또 한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였어요. 화장실을 나가고 제가 들어갔는데 전과 달리 아주 진했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 사랑하는 아이라서 그런지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많이 컸구나. 건강하구나. 사랑하니까요. 지난주에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돼지를 치다 오는 냄새나는 그 둘째 아들을 목을 어긋하여 이렇게 안죠. 그 아들의 냄새나고 그 더러운 온 얼굴을 비비면서 온 얼굴에 입을 맞추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더러움을 능가해 버려요. 아들의 지독한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그 더러움을 느끼지도 못한, 그 냄새를 느끼지도 못한 그를 능가해 버려. 그것 이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나약함, 더러움, 완악함, 취조람, 인색함, 치사함을 능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떠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아멘.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 나를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나이 8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귀여운 아기도 아니고 꽃다운 청년도 아니고 이제 다 늙어서 이제 누가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겠냐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80세, 90세, 100세여도요. 하나님보다 오래 사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오래 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아직 갓난아기고 철없는 철부지잖아요. 다 지금 그 나이 처음 사시는 거죠? 두 번째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처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온 거는 우리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사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 영을 중시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외모에 상관없이 우리의 속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함없이 한량없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 또한 언젠가 예수님 만나는 그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더불어 오늘은 끝까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난주간 말씀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최후의 일주일을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해당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제게 참 깊은 깨달음이 되고 감명이 되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었어요. 특별히 제게 이번 기회에 일관되게 주셨던 부분은 예수님 최후의 그 일주일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막 밀어붙였던 그 사람들, 그걸 방관했던 사람들, 거기에 무책임했던 사람들, 믿음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책망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삶 속에도 은연중에 여전히 있다는 거였어요. 내 모습이었더라고요. 그게 내 모습이었더라고요. 오늘도 어느 한순간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는 순간 나도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공격하고 불신하고 돌을 던지고 고난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여기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너 그런 모습이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아직도 그러지만 아직도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해 라는 그 하나님의, 내가 어떠함에도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서 나의 그 치절한 모습을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걸 묵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어떠한지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볼수록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이번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나오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시작. 예, 은 30에 예수를 파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 성경학자 중에는 가룟 유다를 그 당시 무력으로라도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젤루땅, 열심당의 일원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 혁명가로 기대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허나 예수님은 계속 사랑만을 외치니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 넣어서라도 밀란이 일어나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현실적인 판단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날 닦아 주셨을까요? 예, 예수님 닦아 주셨죠. 그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키스를 하죠. 그 키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표시였고요. 그 표시로 예수님을 잡으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고요. 여러분이라면 그 유다의 그 키스를 받으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 그 키스를 받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을까요? 저주하며 미운 마음으로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키스를 받으셨어요. 오늘도 주님은요, 주님께 우리가 설사 그 목에 칼을 들이댈지라도 그 모습조차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하세요. 죄는 죄라 하시지만 죄 가운데 있는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게 바로 나를 무조건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유다가 스스로 물러나면 물러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물러나면 물러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나에 대한 사랑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직면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대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요, 그 사람은 오늘 사는 겁니다. 오늘 변하는 거고요, 오늘 다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를 끝까지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직면하고 만나 살고 변하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께서 나의 더러움을 닦아주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의 더러움을 닦아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 기독교의 신앙은요,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신앙이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는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사람, 그래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깊어진다는 건요, 이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일정한 이 선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급하게 그 선을 넘어서 다가오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오려면 막 오지 마세요. 그 막 피하죠.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 중에서도 막 피하는 분 있어요. 저는 다가가고 싶은데 그러다가 조금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더 친해지려고 해요. 그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상대방에게 막 최대한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막 자신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모자란 모습을 일부러 막 알려주려고 해요. 짓궂게.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가 있죠. 친해지면. 예. 언제까지 좋은 모습만 막 보여주려고 막 억지로 노력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그대로 내가 인정받고 싶다, 이해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잖아요. 가까워지다 보면. 근데 정말로 친한 관계가 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서로를 위해서 그 사람의 안에 모난 부분, 꼭 고쳐야 되는 부분까지도 서스럼 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정말 깊은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보면요, 우리 사람들이 친해진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서로의 모난 부분을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가 각자 인생을 살다 보면 모난 상처와 이 트라우마들이 각자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실은요, 다 가시 하나씩이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씩 박혀 있어. 하나씩 가시가 다 하나씩 박혀 있어. 가시 뭉치들이야 다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계가 깊어지나 우리 서로 끌어안으려면 어떻게? 가시를 서로 찌르는 거야. 예, 서로 가까워지려면 서로 가시가 하나씩 박혀 있으니까 서로 끌어안으려면 어떻게 돼? 서로 끌어안으려 가까워지려면 가시가 쑥 서로 찌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서로의 상처와 가시를 아프게 받아들인다. 서로의 상처와 가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의 관계가 서로 깊어질 수가 없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고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의 죄와 더러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섬겨주심으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된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계세요. 단지 발뿐만이겠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온전치 못한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의 영역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끙끙 앓고 계세요. 어떻게든 그거를 싸매고 어루만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빚어주십니다. 그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고 오늘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이제 그분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녹이 있잖아요. 녹 철에 있는 색이 있는 녹 있죠. 녹 쓴다 해도 녹이 생기잖아요. 녹은요 철에 생기잖아요. 모든 철에 가만 놔두면 녹이 생겨요. 근데 녹을 안 닦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녹이 다 철이 다 부서져 없어져 버려요.
녹이 다 돼버려 철이. 그리고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부지런히 기름치고 닦아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녹이 생기는 것처럼, 철에 녹이 생기는 것처럼 이 세상 살다 보면 때가 안 묻을 수가 없죠. 때가 묻을 상처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때로 목표도 잃어버리고 의미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철에 녹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가만 놔두면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내야 돼요. 닦아내. 그걸 해주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께 여러분 현재의 문제, 죄의 모습,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상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분께 낱낱이 아뢰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기 원하시고 치유해 주기 원하시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주님께서는 나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고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그게 마땅하고 그게 맞는 거라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마땅한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 마땅한 주인과 선생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그분이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탁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도 나와 같이 서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받는 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아요. 또 더러움을 씻김 받는 거에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 영역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영역에 참여하여 작은 예수로서 우리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사람들의 더러움을 우리 또한 서로 씻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부활하신 그 우리를 향한 목표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의 모든 더러움을 우리가 서로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데다가 주와 선생께서 우리를 섬겼으니 우리가 섬기는 건 너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주장이죠. 그러나 막상 실천하려 하면 되지 않는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되죠. 말은 해야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극단적인 입장은 어차피 예수님의 말씀은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다. 아예 현실에서는 실천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너무 노력하지 않아요. 어차피 불가능한 말씀이니까. 한계를 그어버리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제쳐놓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좀 다른 길을 갔으면 합니다. 그건 일단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길, 더러움을 서로 닦아주는 그 길을 가야 하지만, 가야 하는데 오늘 그러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안다. 내가 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갈구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에 의지하여 다시 도전하여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자,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닦아주고자 그 사랑에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계를 느끼고 부족함을 발견하겠죠. 그러면 또다시 그 있는 모습 그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에 파고 들어가겠죠. 다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도전하는 거죠. 계속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춰 있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 성장, 우리의 사랑 성장 아닐까요? 이게 1대가 쌓이고 2대가 쌓이고 3대가 쌓이고 4대가 쌓이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쌓이고 기독교 문화 생태계가 형성된다면 세상을 바꿀 믿음의 위인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